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의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일곱 우레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크게 기억해야 될 그런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만이 혼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막간을 이용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위로의 말씀들이 7장과 14장의 성도의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한 말씀은 일곱 나팔 중에 여섯째 나팔의 두 번째 화 부분이 지나갔습니다. 일곱째 나팔, 세 번째 화 사이에 삽입된 계시가 앞으로 임할 재앙들이 온 세계에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계시록에 대한 막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그는 천사장과 같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천사로서의 하나님의 전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고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은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천사장과 같은 높은 지위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걸 보니까 구름 속에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영광과 엄숙함을 나타냅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지개는 노아 시대에 무지개를 생각나게 하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상징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자,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라고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지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발을 보더니까 그 발이 어떤 모습이냐? 불기둥과 같습니다. 불기둥은 역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심판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을 가로막는 애국 군대를 가로막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때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밤에는 추운 겨울에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인하여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공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가로막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불기둥의 역할이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오른팔을 갖고 있는 그런 힘센 천사를
나타내는 이 비유에 대한 이 모습들을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7 우레소리가 나타내고 또한 7 우레에 대한 사인들의 징조가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것을 글로 기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7 우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들이 각각 제 소리들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7 우레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7 우레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앞에서 말했던 7인을 떼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죠. 7인을 떼면서 7번째 인 안에 뗐을 때 이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7 나팔을 불기 전에 6번째 지금 나팔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7 우레, 이 7 외치는 그런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 7 우레에 대한 말씀들을 봉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 우레에 대한 말씀들을 그대로 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거기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7 우레에 대한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7 우레도 역시 우리가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7 우레에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봉하라. 인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봉된 7 우레에 대해서 억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하라라고 명했기 때문에 봉한 그 내용이 그 안에 물론 심판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 뜻과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봉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말씀대로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읽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덮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성 있는 그런 예언에 대한 발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다시 천사를 보니까 그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자, 만물을 창조한 자를 가리켜서 그가 맹세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 즉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상징하고 있어요.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복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에 대한 조명과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을 외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만큼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분명하게 계시되고 그의 재림 때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냐고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천사가 맹세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확실하게 큰 소리로 맹세하기까지 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찬송과 경배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미하시고 은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 외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당시의 시대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이 힘든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령에 대한 음성으로 성령에 대한 눈으로만이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세계를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12민족과 모든 민족의 형상들을 다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고 죄 사함을 우리가 받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을 하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승천을 하고 승천한 몸을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계시록에 때가 되면은 내가 심판하러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7 이넷에 심판으로 7 나팔에 대한 심판으로 7 대접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는데 그 심판의 때는 우리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파괴와 환경적인 파괴와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록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종식의 때가 왔을 때 종결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하나 보내십니다. 자, 그 책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써졌나 봅시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아멘. 자,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펼쳐져 있어요. 하늘에서 나던 음성이 요한에게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요한이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갖다 먹어라. 그리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셔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갖다 먹어버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라는 표현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하냐면은 성경을 읽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지만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먹어라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라라는 그 표현을 받아 먹으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받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이요? 꿀처럼 달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송이꿀처럼 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의 진리가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은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말씀으로 새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네가 그 말씀대로 읽혀진 대로 그 말씀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인생의 본분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처음 시작할 때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관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주관이 바뀌고 우리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구원관이 바뀌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내세관이 반듯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통하여서 내 것으로 받아 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는 단 말씀이었는데 그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에요? 뱃속에는 쓴 그런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전엔 그런 말을 했죠.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양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쓴 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먹고 나면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쓴 양식에 대한 말씀이 단 말씀으로, 꿀송이처럼 달 말씀으로, 내 입술에서 가장 좋은 맛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먹었더니 내 배에서 쓰다라고 됐어요. 쓰다. 이 쓰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은 자가 따르는 자의 행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람들로 말미암아 네가 고통을 받고 또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네가 핍박을 받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그만큼 쓰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쓰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개 가두고 또한 핍박을 받고 순교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단 말씀이 내 뱃속에서 쓴 말씀으로까지 우리가 승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증인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보지 않는 곳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화의 작업을 해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통이 없으면은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이 단 말씀이 쓴 말씀까지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된 말씀으로 통하여서 죄에 오염되어 생각되어져 있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일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단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축적이 되어서 이것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짊어지지만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 음식으로 받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한 자는 내 뱃속에서 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한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앞에 있는 저도요,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요.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또한 아프리카와 아직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가는 선교사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러한 현장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닳지만 내가 쓴 고통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강팍해요. 튀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또한 내 가슴이 미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참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언하면서 그들의 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단 말씀이 쓴 말씀으로 내 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겪는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복음의 도구가 되고 또한 선교의 도구가 되고 또한 순교의 도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운다라는 사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고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속에서 쓴 배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게 먹고 쓰게 고하는 것이 복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구원하는 복음에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한 요한이 다시 예언해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에 따라 전하기도 하고 전하지도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부흥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단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단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가 쓰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곳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